오늘은 부모 공경, 자녀 사랑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자성어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있을유, 갖출비, 없을무, 근심환.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면 대비를 하게 되고 대비태세가 되어 있으면 근심은 사라진다, 그런 말이죠. 중국의 도공은 사마유강의 이런 말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천하를 통일합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병들지 않도록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몸의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루 박사가 쓴 체온 면역력이라는 책에서 암, 루마티즘, 아토피 등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체온이 매우 낮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체온은 36.5도인데 일단 암에 걸리면 34, 35도로 체온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3개월 동안 시한부 암 환자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독감인 인플루엔자에 걸립니다. 39도의 체온이 일주일 동안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동안에 전신에 퍼져 있던 암이 다 사라졌던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의사들은 암은 열에 약하다, 열로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체온은 37도죠. 또 건강한 사람의 심장 온도는 37.2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쇠해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면역력이 약하면 체온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하루에 3천, 4천 개의 암의 인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유행병도 걸리지 않는데 면역력이 약하면 다 쓰러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많이 웃어라, 껄껄대고, 그리고 41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목욕을 자주 하고 그리고 온몸이 피가 돌도록 운동을 해라, 뭐 등등 그분이 써놓은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래, 체온이 높아져야 암을 이기고 면역력이 높아야 건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들의 가족도, 우리의 가정에도 사랑의 온도를 좀 높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적 수준 높고 과학 문명 발달하고 재산이 많아도 사랑을 빼버리면 그건 암흑이고 저주고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 따뜻한 온도를 높여 놓으면 이 싸움터와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새 힘을 넣는 그런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사랑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족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그 가족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도덕과 윤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부모, 못난 자식도 여전히 내 부모고 형제이기 때문에 끌어안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 공경, 자녀 사랑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오늘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첫째, 자식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막이 뜨면 입을 벌려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읽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반드시 입을 크게 벌려서 시인하고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십계명 가운데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첫 번째 도리, 그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도덕의 첫 번째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 공경해서 복받은 인물이 많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있었고 11번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늦게 태어난 아들이라 하여 아버지가 좀 더 사랑하게 되지요. 그 일을 시기 질투했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죠. 너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요셉아 가서 알아보고 오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들은 지금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에 있다. 그래서 도단까지 또 달려갑니다. 먼 길을 달려갔으니 기전합니다. 그럼 형님들이 동생이 유국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나 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이 온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죽이지 말고 돈 받고 팔까? 그래, 돈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족속들이 그 애굽으로 드나들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은 20을 받고 글쎄 17살 난 동생을 팔아요. 아버지 심부름만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을 텐데 아버지 좀 기쁘게 해보려고 심부름 왔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요셉을 팔 때 옷을 벗겼어요.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은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옷에다 묻히고 그걸 찢어가지고 집에 가서 부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 요셉을 맹수가 잡아먹어버렸다고. 이게 증거라고, 이게 찢어진 옷과 피를 보시라고.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불효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한편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그 애굽의 왕의 경호실장,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요. 그곳에서 무슴살이 하지요. 그런데 늘 고국에 있는 아버지 생각하는 거죠. 언제 만날 기약도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난 이후에 누명까지 있어서 감옥까지 또 가지요. 그런데 그 나이 30세가 됐을 때 왕이 무서운 꿈을 꾸고 해몽하는 자를 찾다가 요셉이 꿈 해몽 잘한다 하여 불러내서 꿈 해몽을 듣고 이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워놓으면 나라가 편안하겠다 해서 어제의 죄수가 오늘 아침에 바로 국무총리로 등용이 됩니다. 나이 30살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들 거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거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많은 곡식 잉여 농산물을 창고를 지어 적치해 놨다가 흉년 들 7년 동안 풀어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일을 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사려고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2년 후,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살 때 22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은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 형들을 원망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였다. 이 환난 날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날 먼저 보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고, 그때 이 요셉의 마음속에 담고 있던 부친의 안부를 물어요. 부친은 살아계십니까? 부친 살아계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부친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형들 앞에서 그의 하나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입니다. 같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얼른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전해주시고 앞으로 무서운 기근이 5년 동안 남아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임금님께 청해서 수레를 보낼 테니 수레 타고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왕이 보내는 수레를 타고 요셉이 부친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비옥한 땅 애굽의 고센 땅으로 유치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모를 봉양한 사람이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 사랑한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만 사주고 고급 옷만 사줘서 사랑이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 부모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지키면서 나처럼 해보라. 늦게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라. 그리하면 커서도 바른 길로 걸어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냐면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서 잠을 잘 때나 앉아있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다가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다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다가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도 새기고 문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써서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다녀라. 그 말씀이 그를 복되게 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못 만들어요. 낳기만 했지.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잘해야 돼요. 어렸을 때 굽어버린 나무는 커서도 잘 안 펴져요. 어렸을 때 바르게 길러놔야 커서도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지혜는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인데 여러분, 더딜수록 좋은 것이 있고 빠를수록 좋은 게 있어요. 내일로 미룰수록 좋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 짓는 일은 내일로 미루자. 선한 일은 오늘 당장에 하자. 오늘만 내 날이다. 아멘. 죄 짓는 일은 뒤로 미루세요. 선한 일은 지금 당장에 실시하세요. 우선순위를 따라 하시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차가 부셔지고 사람도 다쳤어요. 차부터 고친다, 사람부터 살린다. 잘하시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중요한 겁니다. 네. 길 가던 어떤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 심폐소생술부터 하는 거예요. 예? 두 손을 이렇게 잡고 가슴에다가 힘을 줘서 5cm 정도로 눌러가지고 1분에 100볼에서 120볼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입에다가 바람을 세게 불어넣어가지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1분 안에 쓰러진 사람 심폐소생하면 97%가 살고 2분이 지난 뒤에 하면 90%만 살고 4분이 나가면 50%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5분 동안은 심장이 멎어도 폐 안에 산소가 있어서 살 수 있대요. 근데 5분이 지나가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급히 서둘러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들 자녀들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돈 벌어놓고 예수 믿어 평생 예수 못 믿어요. 할 일 다 해놓고 11조 못 바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해야 돼요. 나는 불신자 우리 가족을 전도할 때 우리 집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먼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맨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바로 믿으면 부자도 될 수 있으니까.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보다는 성령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했어요. 성령 받으면 병도 떠나니까. 우선순위. 여러분 할 일 다 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취임입니까? 이것은 생명입니다. 복받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모든 것은 있고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도 미루면 안 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내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찬송가 한번 같이 불러볼래요? 500장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지금 건져요. 지금 우리들의 자식들 신앙교육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고 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들을 관리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물을 하찮게 여기면 선물을 주신 분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선물을 주신 분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자식들이 어떤 존재인지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리면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레아가 아들을 6번째 낳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창세기 30장 20절입니다. 맞죠?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 주는 선물로 믿으십니까? 선물 아닙니까? 물건입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잘 관리하십시오. 그런데 부모 공경이나 자식 사랑이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째 교훈은 뭐냐면 피차 십자가를 져야 해요. 아니 부모 공경이 쉬운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도 부모는 불만이요. 자식 사랑 아무리 도와줘도 항상 불만이에요. 이게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 내 부모니까 끝까지 공경해야 되고 내 자신이니까 끝까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나 자식 사랑이나 십자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십자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받아진 게 아니에요. 그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등장된 수르보닉의 여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저 앞에 매달리죠. 주님 처음에 외면하지요. 개취급을 하지요. 딸 하나 살려보았다고 어머니는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아요. 개라도 좋아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하고 물러서지 않고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십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딸을 주님이 고쳐서 살려주는 거예요. 어머니 믿음으로. 다윗도 아버지 양 지키다가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덤벼들어요. 도망가요? 아버지 남 믿고 맡긴 양인데 생명 걸고 지켜야지. 부모 공경 잘해보려고 양 지키려다가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임금도 되게 하고 백성도 맡겼단 말이죠.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속만 챙기는 이기주의는 복을 받지 못해요. 누가 그러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웃음이 없다고. 한번 여러분 사람을 더 많이 사귀어봐봐. 웃음이 없는 사람은요, 욕심쟁이요, 놀부, 노래미, 깍쟁이, 웃음이 없어. 항상 불만이 많기 때문에 웃음이 없어요. 앞으로 사람을 사귀어도 저처럼 많이 웃는 여자를 사귀세요. 나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초혼할 때 하도 많이 웃어서 이런 여자하고 살면 내가 행복하겠다. 막상 살아보니까 별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음이 좋긴 하더라고.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최낙정 목사님 그 연세에 부흥회 다니고 대단하네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즐기면 돼, 기뻐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우리 어머니 옛날 부른 노래. 한숨을 쉬어서 무엇하나. 괜히 그냥 흰 머리털만 나와. 아무 소용없어. 염려 맡겨버리고 주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자식 준 거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 계신 걸 감사하고 늘 그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져야 십자가인데 왜 짜증내면서 십자가 져요? 기쁨으로 젊어지는 거죠. 부모 공경 그렇게 어렵지는 또 않아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어야 돼요. 부모님이 어디 외출을 가면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자식들은 전화라도 받지도 않아요.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그렇게 부모 공경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불편해하면 얼른 가서 찾아보고 안부도 묻고 그 작은 정이 모여서 큰 것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자기를 좀 떠나서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것이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 밖이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남도 그렇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데 누구를 돌봐요? 예, 제가 이 면역력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박쥐는요, 나무가지에 앉아있거나 동굴에 붙어 있을 때는 체온이 30도랍니다. 그런데 30도의 온도를 가지고는 절대 날 수 없대요. 41도까지 높여야만 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닥파닥 그렇게 하는데 그때 온도가 높여가지고 41도가 되면 붕 뜬대요. 그래서 공중을 나르는 모든 새는 체온이 41도에서 43도가 되어야 공중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돼요. 파득파득 날개질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온도를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공경의 온도, 주의 교양으로 양용하는 이런 온도들을 좀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무병장수한 것처럼 영적 면역력도 기쁨과 감사, 늘 공경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